샬롬, 만나서 반갑습니다. 사랑하는 유년부 선생님들, 오늘부터 겨울 성경학교 공과 강습회를 시작합니다. 총 3개의 과로 준비되어 있는 이 겨울 성경학교 공과를요, 저희가 함께 배우며 나아갈 건데요. 그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한량없는 은혜가,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나는 놀라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 잠깐 기도하고 공과 강습회 1과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귀한 시간 가운데 오늘도 교사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 더해 주셔서 특별히 하나님 이 3개의 공과를 진행하며 나아갈 때 아이들에게 가장 효율적으로 하나님의 깊이 있는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갈 때 그 간구한 것들을 주님께서 응답하고 채워주셔서 풍성한 공과 활동 시간 될 수 있도록 또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 가운데 나와 이 공과 강습회를 듣는 모든 우리 선생님들을 축복해 주시고 이들의 귀를 열어주시고 영혼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 받고 돌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의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저희 먼저 함께 봐야 하는 책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학생용 교재 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교사용 교재도 펴주셔야 됩니다. 교사용 교재 펴주시고 그 다음에 성경책 신명기 6장 4절 말씀 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저희 신명기 6장 4절 말씀을 먼저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어떤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오직 유일한 여호와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는요, 이 신명기 6장 4절 유일한 여호와라는 안경을 껴고요, 이 안경으로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교사용 교재는요 14페이지고요. 학생용 교재는 5페이지 펴주시면 됩니다. 14페이지, 교사용 교재 14페이지 보시면요. 1과 제목이 어떻게 되죠? 하나님만 예배해요 라는 제목으로 1과가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 예배해요. 왜 우리는 하나님만 예배해야 할까요? 그리고 도대체 이 예배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오늘 이 2가지에 대해서 함께 의논하며 나아갈 건데요. 예배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예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사용 교재 한 페이지 넘기시면요, 16페이지 펴주시면 본문에 대한 설명이 좀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요. 제가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15절까지는요, 떨기나무 이야기예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이야기를 그리고 있는 본문이죠. 그래서요, 호렙산, 그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어떤 물건이 불에 탈 때는요, 그 타는 물건이 다 탔을 때 뭐가 남죠? 재가 남습니다. 그리고 불은 어떻게 되죠? 자연스럽게 꺼지게 된다는 거죠. 근데 불타는 떨기나무는 꺼졌나요? 안 꺼졌나요? 불이 꺼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열과 빛을 계속해서 내는데도 불구하고 떨기나무 자체는 계속해서 유지가 되었다고 합니다. 누가 봐도 이 세상의 진리와 규칙을 어긋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모세가 신기한 광경이기에 그것을 조금 더 자세히 보려고 그 나무에 다가갔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나타나신 거죠. 뭐라고 말씀하셨죠? 모세야, 이것은 거룩한 곳이니 가까이 오지 말라. 그리고 너의 신을 벗어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먼저 여기서요, 우리는 한 가지 놀라운 비밀을 발견할 수 있어요. 이 진리를 거스를 수 있는 건요, 진리, 이 세상에 할당된 정해져 있는 이 규칙, 질서를 역행할 수 있는 분은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자만이 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유일하신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이 땅, 그 떨기나무가 타고 있는 그 주변을 거룩한 곳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 지역이 거룩한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룩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거룩한 곳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거룩한 곳이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죠. 이 신을 벗는다는 표현은 좀 재밌는 표현인데요. 첫 번째로 이 신발을 신는 이유가 뭐죠? 우리의 발을 보호하려고 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러운 것을 걸어도 우리 발보다 뭐가 먼저 닿아요? 신발이 먼저 닿는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신발을 벗고 들어가는 곳, 보통 우리 집에 들어갈 때 신발 신고 들어가나요? 아니죠. 벗고 들어갑니다. 왜요? 바깥에서 신고 있었던 그 오물들을 집 안에서는 가지고 들어갈 수 없잖아요. 바깥에서는 우리 발을 보호하고 집에서는 조금 더 깨끗한 발로 걸어 다니고, 마찬가지로 신을 벗는다는 것은요,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벗는다. 벗는 정결의 상징으로, 정결함의 상징으로 신을 벗는다는 표현을 써요. 두 번째로 한 가지 의미가 더 있는데요. 룻기 말씀을 보시면요. 룻기 말씀을 보시면 보아스가 권리를 포기하는 장면에서 신을 벗는 행동을 보이는 게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의 신을 벗다라는 것은요, 자기보다 높으신 분에게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그 권리를 양도하는 표현이라고 합니다. 보통 노예가 주인에게 충성을 맹세할 때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모든 권리를 누구에게 맡기죠? 주인에게 맡기게 되죠. 그러한 것을 생각을 하시면 조금 더 이해가 편하실 겁니다. 그렇다면요, 결국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신발을 벗으라라는 행위는요, 이 장소가 거룩하기 때문에 너의 그 정결함을 보여라라는 말이 될 수도 있고요. 또 너가 가지고 있는 모든 권리를 포기해야 이 거룩한 장소에 들어올 수 있다. 즉, 내가 들어오게 해야 너가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너는 나의 그 주권 앞에 순종해야 한다라는 뜻이 된다는 것이죠. 더 쉽게 얘기하면 뭐가 돼요? 내가 너의 주인이다. 너는 나의 종이다. 더 쉽게 얘기하면요, 너는 나를 예배해야 한다라는 의미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모세에게 자신이 언약의 하나님임을 말씀하십니다. 이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것은요, 신실한 하나님을 말해요. 신실하다는 것은 변함이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시고 이삭의 하나님이시고 야곱의 하나님이셨던 이 언약의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 약속을 지금도 여전히 이행하고 계셨다는 것을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통 소리를 들으셨다고 말씀하셨고요. 그들이 힘들어하시는 것을 다 봤다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어떻게 하신대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시겠다. 친히 내려가서 구원해 주시겠다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모세가 그 불타는 떨기나무에 이끌려서 하나님을 만나게 됐을 때 모세는요, 그 만나게 됨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목적을 함께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요, 하나님의 이 목적을 이제 깨달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아가야겠죠. 하지만 모세는 그때 하나님의 이름을 묻습니다. 왜 하나님의 이름을 물었을까요? 그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중에 설명할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있는 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모세에게 소개를 하셨다는 겁니다. 이 스스로 있다라는 말의 의미가 어떻게 될까요?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절대 아니다. 파생된 것이 아니다. 원래 있었던 것이고 가장 처음 있었던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누군가와 어떤 것과 비교가 불가능한 유일하신 분이 어떤 거라고요?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 안에 다 함축되어 있는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명기 6장 4절의 말씀에서 봤듯이 하나님께서는요,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 출애굽기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스스로 있는 자도
결국엔 유일하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 표현으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짧게 이 모세가 또 불타는 떨기나무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된 사건을 개괄적으로 살펴봤는데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예배가 무엇인지 먼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요, 예배는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심자에 합당한 반응이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예배의 자리로 초대하지 않으셨다면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서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지 않았다면 모세는 하나님의 그 거룩함 앞에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신을 벗지 못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라는 것은요, 부르신 분이 없이는 성립될 수 없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요, 예배라는 것은요, 믿는 자만이, 부름을 받은 자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누릴 수 있는 그런 많은 은혜들, 그런 혜택을 누리는 것도 정말 중요해요. 하지만 그 전에 가장 근본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그 부르심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초대하신 그 예배 자리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사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 부르심에 우리가 집중한다면 우리는 절대 이 예배 시간에 단 1분 1초라도 허투루 보낼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는 그냥 은혜 그 자체인 거예요. 하나님이 불러주셨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걸 중요시해야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그 부르심에 집중해야 한다. 이것이 가장 첫 번째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적용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출애굽기 말씀에서 어떻게 말씀하셨죠?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유일하시고 영원하신 분,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요, 다른 사람들에 의해 어떻게 만들어진 것이 절대 아니에요. 다른 것과 비교조차 되지 않는 분, 그렇기에 스스로 계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영원한 창조주이시자 구원자 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우리의 그 예배의 대상은요, 우리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당연히 예배해야 하는 거고요. 그분은 이 세상의 시작과 끝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해야 하는 겁니다. 다시 정리하자면요, 예배의 시작은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예배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이 부르심에 집중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배의 주인 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초대하신 호스트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하시고 변함없으시고 신실하시고 스스로 있으신 시작과 끝이 되시는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엎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권능 앞에 우리는 당연히 우리의 신을 벗고 우리의 모든 권리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저희 일과 내용을 어느 정도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저희 이제 학생용 공과 바로 진행할 건데요. 학생용 공과는 5페이지고요. 교사용 공과는 18페이지 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화면을 좀 바꿔가지고요. 저희 공과 진행하도록 할게요. 네, 이제 본격적으로 학생 공과에 대한 활동 안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학생 공과 5페이지를 펴주시면요. 미션 1이라고 나와 있는 페이지가 나오는데요. 이 페이지를 펴주시면 되겠습니다. 총 5개의 미션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 5개의 미션을 모두 완수해야 한 과의 공과 활동이 마무리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에는요, 첫 번째 미션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게요. 왕을 높여요 게임. 왕을 높여요 게임이 무엇일까요?
아래 보면 게임 방법이 적혀 있는데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뒤에 보시면 부록이 있어요. 이 부록을 뜯으시면 저처럼 이렇게 5장의 카드가 나오게 됩니다. 뒤를 돌렸을 때, 뒤집어 봤을 때는 왕에 대한 높이는 방법에 대한 카드가 그림으로 같이 설명되어 있는 모습이 그려져 있는 이 카드인데요. 이 카드를 다 뜯으셨다면 저희가 이제 본격적으로 게임을 진행할 건데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냐면 첫 번째 순서를 맡은 사람을 정합니다. 순서를 정해서 누가 먼저 하고 누가 두 번째로 하고 세 번째로 할지 순서를 정해주세요. 그 다음에 첫 번째 선수가 이제 카드를 내기 직전에 무슨 카드를 낼지 고민을 하는 거예요. 저처럼. 나는 왕을 순종하고 싶은데 그럼 이 카드를 딱 준비했다가 선생님이 이제 구호를 외쳐주시면 돼요. 하나, 둘, 셋 하고 이 카드를 냈다고 쳐요. 그러면 막 이래저래 막 카드를 낼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왕께 순종이여라는 카드를 냈는데 나랑 똑같은 카드를 낸 사람을 제외하고 다른 카드를 낸 사람들은 다시 가져가야 돼요. 대신 똑같은 카드를 낸 사람은 그냥 내려놓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순서대로 돌아가면서 카드를 먼저 다 내려놓는 사람이 이기는 게임이 바로 왕을 높여요 라는 게임이 된다는 겁니다.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을 수 있어요. 처음으로 낸 사람이 존경해요 라는 카드를 냈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왕을 존경해요 라는 카드를 안 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이 사람도 첫 번째 낸 사람도 카드를 가져가야 될까요? 아니에요. 첫 번째 낸 사람은 첫 번째로 시작한 그 혜택이 있기 때문에 그냥 내려놓고 시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부분만 우리 선생님들 유의해서 게임할 때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돼 있을 때 두 번째로 이제 진행한 사람이 왕께 엎드려라는 카드를 냈는데 또 다 다른 사람들이 다 다른 카드를 냈다고 쳐요. 근데 이 사람이 처음으로 이제 냈기 때문에 이 카드도 그냥 내려놓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어쨌든 처음 낸 사람 계속 리셋되는 거예요. 순서는 정해졌지만 처음 낸 사람은 그냥 카드를 내려놓을 수 있다. 단 동일한 카드를 낸 사람만 카드를 함께 내려놓을 수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카드를 다 가져가야 된다는 점 우리 선생님들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게임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왕 앞에서는 특별하게 행동해야 하는데요. 그러한 모든 장면들이 카드에 적혀 있습니다. 모두 왕을 높여드리는 것이죠. 근데 모세도 특별한 왕을 만나게 되었는데요. 모세가 만난 특별한 왕이 누구인지, 모세가 왕 앞에서 한 특별한 행동은 무엇인지 우리 미션 2에서 한번 다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미션 2에 대한 내용을 저희가 진행할 건데요. 항상 공과를 시작할 때 여기 모세 그림이 나와 있어요. 이 옆에 있는 말풍선을 함께 꼭 읽어보고 시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일과 스티커 카드를 활용해서 이 빈칸에 있는 이야기들을 채워가면서 모세가 어떠한 과정을 거쳤는지 그 이야기를 함께 들어볼 건데요. 뒤에 보시면요. 이렇게 스티커 부록이 있습니다. 이 스티커 부록을 가져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빈칸에 채워주시면서 이야기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1학년과 2학년의 진행 방식이 조금 다릅니다. 1학년은요, 한글을 아직 읽지 못하는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담당 선생님들이 스토리텔링을 해주셔야 됩니다, 직접. 그리고 2학년은 아이들이 한글을 읽을 수 있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이 이야기 부분들을 읽고 거기에 상응하는 스티커를 찾아서 붙일 수 있도록 선생님이 지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1학년에 맞게 한번 하고 2학년에 맞게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1번 빈칸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저희가 해볼게요. 레위 가족으로 한 아기가 태어났어요. 아기를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자 엄마는 아기를 갈대 상자 안에 넣어서 나일강에 떠내려 보냈어요. 자, 우리 친구들 레위 가족으로 한 아기가 갓난 아기가 태어났는데요. 이 당시에 갓난 아기를 죽이라는 그 왕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갓난 아기가 살아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아기를 살리고 싶었던 엄마는 아기를 계속해서 숨겼어요. 근데 이 아기를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었어요. 왜요? 아기가 크면 클수록 몸집도 같이 커지니까요. 그래서 엄마는 아기를 갈대 상자 안에 넣어서 나일강에
떠내려 보냈다고 해요. 우리 친구들 여기서 이 이야기에 맞는 스티커 그림을 한번 찾아볼까요? 라고 했을 때 아이들이 이 스티커 그림을 찾는다면 정확하게 선생님들이 설명을 하신 겁니다. 그러면 이거를 붙여주시고 2번, 3번, 4번, 5번, 6번도 동일하게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2학년은 어떤 식으로 진행하냐면요. 2번으로 진행을 해볼게요. 자, 우리 친구 여기 있는 2번에 있는 이야기를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애굽왕 바로의 딸이 갈대 상자를 발견했어요. 그녀는 아기 이름을 모세라고 짓고 자기 아들로 삼았어요.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 자랐어요. 자, 잘 읽었어요. 애굽 왕 바로의 딸이 바로의 딸, 바로는 왕의 이름이에요. 그 바로의 딸이 아까 한 아기가 여기서 갈대 상자에 타서 둥실둥실 떠내려가는데 그 둥실둥실 떠내려가는 아기를 보고 어떻게 했어요? 그 아기를 건졌어요. 그리고 그 아기의 이름을 모세라고 했어요. 왜 모세라고 했냐면 물에서 건져냈다고 해서 모세라고 이름을 지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자기 아들로 삼았다고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아기가 너무너무 예뻐서 너무너무 사랑스러워서 대신 키우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 자랐어요. 자, 우리 친구들 그럼 스티커를 보시고 어떠한 스티커가 이 이야기에 맞는 스티커일까요? 이 스티커의 스티커. 그럼 이걸 띄어서 여기에 붙여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스티커 붙여가면서 스토리를 쭉 나열해 주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부연 설명들을 좀 해주시면 좋아요. 그럼 이 이야기가 어떻게 끝나게 되나요? 떨기나무 아래서 모세가 신을 벗고 있는 모습으로 끝나게 되겠죠. 그렇다면 이 이야기 이후에 우리는 어떤 내용에 대해서 배우게 될까요? 하나님과 모세가 만난 사건에 대해서 그 떨기나무에서 들려온 음성에 대해서 우리가 더 자세히 배우게 되겠죠? 하면서 미션 3으로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미션 3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일하게 말풍선 한번 읽어주시고 진행하면 됩니다. 총 질문이 3개가 있고요. 그 다음 페이지에 배울 말씀에 대해서 있습니다.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오른쪽에 있는 이 말씀에서 찾을 수가 있는데요. 한 가지 예시를 들어서 1번부터 해보자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까이 오지 말라고 하신 후에 무엇을 명령하셨나요? 우리 출애굽기 3장 5절 말씀을 통해서 한번 찾아볼게요 하면서 이 오른쪽에 있는 말씀을 아이들이 읽게 하시면 됩니다. 2학년 친구들은 충분히 찾을 수 있어요. 하지만 1학년 친구들은 찾지 못할 수가 있으니까 선생님들이 다시 읽어주면서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명령을 하셨는지 생각해보게 하고 답을 찾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1번은 어떤 답이 될까요? 신을 벗으라 라는 답이 나올 수 있고요. 또 가까이 오지 말라 라는 답도 나올 수 있어요.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은 어떻게 될까요? 여호와 그리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답이 나올 수 있고요. 세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은 어떻게 되죠? 오직 유일한 여호와 또는 오직 유일하신 분이라고 우리가 답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요. 왜 이런 답이 나왔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첫 번째 질문을 보시면 신을 벗는 이유는 뭘까요? 첫 번째로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정결함에 대한 상징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권리 포기에 대한 상징일 수 있다는 겁니다. 정결함에 대한 건요. 우리 친구들 집에 들어갈 때 신발을 벗고 들어가는 것과 연관시켜서 설명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권리 포기에 대한 부분은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주인 되심을 내가 인정하기 때문에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신을 벗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질문 2번, 이 여호와라는 말은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여호와 하나님은 영원부터 계시고 이 스스로 있는 여호와만이 진짜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이름의 의미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어떠한 것으로부터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원래 계셨고 처음부터 계시고 끝까지 계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라는 사실을 우리 선생님들이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오직 유일한 여호와라는 뜻은 어떤 뜻이 될까요? 오직 한 분밖에 없다는 뜻을 우리 아이들이 알 수 있게 해주시면 돼요.
유일하시기 때문에요. 다른 것들은 전부 가짜예요. 오직 하나님만 진짜라는 사실을 우리 아이들에게 인식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배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야 하는 이 부분을 읽고 넘어갈게요. 예배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드릴 때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우리가 예배해야 할 분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셔요. 라고 저희가 정리하면서 이 파트를 넘어갈 수 있습니다. 자, 미션 4로 우리가 넘어갈 건데요. 미션 4에서는요. 하나님을 예배할 때 방해가 되는 것 또는 하나님의 얼굴만 바라보려고 하는데 우리 앞길을 막는 것들이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간단한 활동, 게임을 통해서 한번 알아가 보려고 합니다. 뒤쪽에 보시면요. 이렇게 아이돌 월드컵이라고 적혀있는 8장 카드에 부록이 있습니다. 그거를 역시 뜯어주셔서 이렇게 다 카드화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 뜯으셨다면 카드 8장을 다 내려놔 주세요. 그리고 이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거 5장을 선택하는 겁니다. 가장 좋아하는 거 여기서요. 신호에 따라서 선생님의 신호에 따라서 한 장씩 내려놓을 건데요. 어떤 걸 내려놓냐면요. 가장 이 5장 중에서 제일 그래도 포기할 수 있는 걸 한 장 내려놓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내려놓다 보면 한 가지가 나오게 되겠죠. 근데 중요한 건요. 바꿀 수 있어요. 이렇게. 선택을 바꿀 수 있어요. 하지만 가장 마지막 내가 제일 좋아하고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거 카드 한 장만 남기고 선택하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교사용 교재예요. 교사용 교재 보시면 이렇게 W 카드가 있습니다. W 카드. 이것도 동일하게 다 뜯어주시면 되는데요. 저희는 이 책과 이 교재와 좀 다른 방식으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 나온 답이 있다면요. 이 W 카드를 이렇게 주시면 안 되고요. 이렇게 주셔야 돼요. 이 W 상태로 아이에게 주셔가지고 뒤집지 말라고 하고 마지막에 아이들이 다 받고 나면 한꺼번에 뒤집을 거예요. 그럼 딱 뒤집었을 때 어떻게 돼요? 예배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럼 아이들에게 결정하게 하는 거예요. 너는 축구하는 게 좋니? 예배하는 게 좋니? 라고 했을 때 아이가 어떤 선택을 하는지 그 선택을 기다려주시면 됩니다. 선택을 했다면 이 아래 보면요. 생각해 보세요 라는 칸이 있는데 이 여기에 답을 적으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 카드 무엇이었죠? 스포츠였죠. 마지막 카드의 내용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비교해 볼 때 나는 무엇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나요? 나는 예배를 중요시하게 생각하는데 스포츠가 좀 많이 유혹해서 힘들어요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 공부를 통해 새롭게 깨달은 것, 여기에는 어떤 내용을 쓸 거냐면요. 이 예배 카드를 보면요. 예배하는 장면이 나와요. 누구한테 예배하는 거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자꾸만 축구하고 싶은 생각이 이렇게 떠올라서 가리면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하는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게 된다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은요. 이렇게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예배해야 한다는 것을 여기에 오늘 성경 공부를 통해 새롭게 깨달은 것 거기에 꼭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요. 오른쪽에 보면 예배 결심 스티커가 있습니다. 예배 결심 스티커가 있습니다. 제일 위에 노란색 3개가 예배 결심 스티커인데요. 이 스티커를 어디에 붙일지 정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집, 우리 친구들 각자 집에 가서 이거 붙이는 건데요. 어디에 붙일지 이야기를 한번 해보시고 왜 거기에다가 붙이려고 생각을 했는지 우리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약속을 하고 이제 결단을 하는 거예요. 우리 집에서 매일 볼 수 있는 곳에 스티커를 붙여야 합니다. 화장실 변기통 이런 데 붙이겠다 하는 친구들은 이유는 들어보되 거기 말고 더 자주 보일 수 있는 곳에 붙일 수 있도록 우리 선생님들이 권면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신명기 6장 4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암송까지 해주시면 미션 4까지 클리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요. 1과 공과에 대한 학생 활동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이렇게 총 5개의 미션을 끝내게 됐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이 영상 보시고 혹시 궁금하신 분은 내일 월요일에 진행되는 질의응답 시간에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학생 공과 활동에 대한 안내 영상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